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 한 아이가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술을 놓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껏 수트를 들고 아름다운 그림을 술을 놓고 있었는데 아이가 밑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아이가 고개를 갸우갸우댔어요. 왜냐하면 이 수트를 아래서 보면 어때요? 엉망이죠. 예? 막 매듭이 얽혀 있고 실이 막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엄마는 뭐가 저게 이쁘다고 저렇게 정성껏 만드실까?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마침내 아이가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무릎 위에다 앉히고 수트를 위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래서 볼 때는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의미가 없어 보였는데 위에서 보니까 막 아름다운 꽃이 수놓아져 있고 예쁜 풍경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상처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얽혀가지고 엉망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누구 잘못일까? 내 잘못일까? 아니면 누구 잘못일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이 원래 앞을 보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 아들이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냐? 물어보죠. 그러자 그의 부모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 보면 장성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로 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최소한 20살이 넘은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를 셀 때 남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세요. 레위 지파는 또 달라요. 레위 지파는 30살 이상만 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인이 장성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적어도 20살 이상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난 20년 이상 살면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이 맹인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맹인이 그동안 한 일이 뭐냐? 구걸하는 일을 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어때요? 뭐 안마사를 한다든가 그러죠. 2000년 전에는 더더군다나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냐? 아니요.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누굴 찾아갔어요? 그 맹인의 부모를 찾아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로 보아 부모예요. 부모는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죠. 이 맹인에게는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직업이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예요. 자, 저한테는 자식이 예인이 하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 아이가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제가, 야, 너는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 그럴까요? 전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제 아이가 진짜 두 눈이 다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제 눈이라도 뺏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쌍한 애를 구걸을 시켜요.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럴 수 없잖아요. 게다가 이 맹인이 구걸하는 예루살렘은요, 갔다 와본 사람들이 그래요. 이 지형이 평평하진 않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어디에 세워진 성이냐? 큰 바위 위에 세워진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특징이요, 계단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구걸하러 다니기 위해서는 땅을 더듬고 다녀야 돼요. 그래도 넘어져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부모가 다 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둘 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걸 믿지 못해서 원래 맹인이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를 불러서 물어봐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은 그 부모가 유대교에서 퇴출될까봐, 출교당할까봐 겁나가지고 아들이 20년 이상 앞을 못 보던 아들이 눈을 뜬 거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문 20절로 21절을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지금 같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맹인의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제가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안 느껴져요. 아들이 앞을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거든요.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겁나가지고 표현 못해요. 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그게 그렇게 무섭냐? 무서워요. 왜?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팔 수도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아들이 지금 앞을 보게 된 지금 맹인의 부모에게는 그 앞을 못 보던 아들이 앞을 보게 된 것보다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자, 물론 이 부모가 아들을 구걸하라고 밖으로 내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진짜 못된 부모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하나가 잘 기능을 못하면 다른 곳이 발달해요.
예를 들어서 앞을 못 보면 귀가 발달하거나 후각이 발달해요. 촉각이 발달해요. 예. 자, 아마 이 장애인도, 맹인도 귀가 아주 잘 들렸을 거예요. 부모가 어느 날 이 맹인이 못 듣는 줄 알고 소곤소곤 그랬을 거예요. 아유, 재수없어. 어쩌다 저런 자식이 내 아들로 태어났지? 다른 집 애들은 다 장성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부모에게 용돈도 많이 준다는데, 아, 우리는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아들을 낳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한탄했을 거예요. 또 구걸할 때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장애가 있으면 이게 누군가가, 부모가 됐든 자기가 됐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동정하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그랬겠죠. 혀를 쳐가면서, 아유, 저렇게 태어나지 않으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맹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앞을 못 보는 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맹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가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사라져야 자기 고통도 빨리 끝나고 자기 부모도 자기를 짐스러워하지 않고. 이런 인생을 살던 맹인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 저 앞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네요. 자, 앞을 못 본다니 참 불쌍하네요. 자, 우리 유대인들은 저렇게 장애가 있으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누구 죄 때문일까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이 맹인은요, 놀랍지도 않아요. 기분도 나쁘지 않아요. 왜? 워낙에 이제까지 많이 들었던 소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3절에 나오죠.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들은 말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죄 때문에 내가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말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근데 이게 누구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에 말은 더 충격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색만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맹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네.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네. 이렇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말은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정죄만 할 줄 알았지 누구도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갑자기 땅바닥에 침을 대하고 뱉는 소리가 나요. 근데 지금 이 맹인은요, 자기가 방금 들은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앞에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퇴하고 침을 뱉더니 흙을 갖다가 짓이겨가지고 자기 눈에다가 쓱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래 얼떨결에 이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갑니다. 더듬어 가면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맹인이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면 눈이 보일 거야, 앞이 보일 거야, 그래서 간 것 같지가 않아요. 흐름상 더러워서. 침으로 흙을 갖다가 해서 발랐잖아요. 그게 더러워서 씻으러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실로암 못에 갔어요. 그거 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된 것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뭘까요? 그게 뭔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눈으로 태어났을까요?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쭉 나오거든요. 설명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기 그때는 뭐냐? 메시아가 오면 그 뜻이에요. 그때,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뭘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좀 더 거슬러 가자고요.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요. 근데 내려보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곧 세상으로 내려갈 건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려면 좀 고생을 해야 돼. 앞을 못 보는 눈으로 태어나야 되거든.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가 와가지고 눈을 뜨게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고생하면 돼. 누가 할래?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 누가 할래?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이 다 달라요. 근데 저한테는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겪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맡겨주셨다.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소원이 뭡니까? 키가 좀 크게 태어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늘씬하게 태어나고 싶어요. 잘생기고 싶어요. 머리도 좋고 또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다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실 분이 아니라는 거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제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조그만 방 하나에서 6 식구가 같이 잤어요. 우리 가난한 집. 게다가 눈이 작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저는 어려서부터 별명이 새우눈, 단축구멍 그랬어요. 저는요, 뭐 기왕에 이렇게 태어난 거 앞으로 소원이 있어요. 저는요, 머리가 하얀 백발이 돼가지고 머리가 하얀 백발을 휘날리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다 빠질 것 같아요. 자,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로 11년을 고생하셨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 치매로 11년 고생하는 분들이요, 흔하지 않대요. 보통 6년, 7년. 근데 고생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요, 알츠하이머는요,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게 뚝뚝 떨어져요. 얼마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 케이스가 갖고 싶대요. 지갑형으로 된 거. 그래서 제가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케이스가 잘못 왔대요. 그래서 반품하고 또 다시 했어요. 똑같은 게 또 왔대요. 3번을 반복했어요. 3번.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 제가 갔어요. 아버지, 케이스 어디 있어요? 보니까 제가 거기다가 얇은 케이스를 씌워드렸거든요. 그걸 빼고 껴야 되잖아요. 그거 제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셔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크구나. 이제는 당연한 것까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저를 둘러싼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제 인생을 가지고 하찮게 장난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사람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나야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이외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나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인 나를 사랑하지만 부모인 나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게 있나요? 어쩔 때 보면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다지 기대할 만한 것이 보이질 않아요. 또 어쩔 때는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저 죽지 못해 살고 배고프니까 먹고 먹으니까 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설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표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일부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을 다하여, 내 온 뜻을 다하여, 내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목숨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하여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통하여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통하여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을 만나든 성공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기심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이전까지는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하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는 대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귀한 인생 막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심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절대로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존귀 여기심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알려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